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경우는 피부에도 나타나고, 또 어떤 데는 몸의 컨디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이상을 따라서 이 증상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주변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감기 걸리면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또 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해서 우리의 삶에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배운 어떤 그 내용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 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는 어렵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몸에 있는 간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제가 정상적으로 피검사를 꾸준히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2007년 여름에 치질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퇴원하려고 하니까 저를 불러다가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자세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몸이 혹시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다가 의사가 계속 거듭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자세히 피검사를 했더니 그게 이제 7월 달에 제 시술수술하고 10월 달에 피검사를 자세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몸에 간에 간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치질 수술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발견하지 못하겠죠. 만일 의사가 말해주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고집 피우거나 무시하고 그까짓 것 하면서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비슷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조금 뭔가 의사가 느끼는 감이 있나 보다. 의사가 말하는 것에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4년 동안 쭉 색전술이라고 하는 치료들을 6번 받고 나서 4년 후에 이 암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제가 지난 12년 동안 2007년도에 발견한 이후로 2019년이니까 12년 동안 오히려 건강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요.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만일이라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다가 이제 간을 잘라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간의 3분의 2 잘라냈습니다. 회복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한 달 있었습니다. 이거 몸 회복되는데 간이 건강하게 그래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한 2년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도 주고 저 정보도 주고 이런 약도 주고 저런 약도 주고 하면서 암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그 의사는 잘라내야 된다 그러는데도 대체의학 또는 한방 또는 다양한 어떤 음식들 이런 것이 암 나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보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의사, 실력이 있는 그 의사 믿고 따라갔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는 압니다. 경험 있는 의사를 압니다. 특별히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의사는 압니다. 잘라낼 수 있을 때 잘라내야 된다. 만약 그때 안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의사도 손을 못 댄다. 의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안에 이 암이 있을 때 이거 잘라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간 이식도 생각해 봤고 간 이식 때문에 검사 다 받았습니다. 2009년에 2010년에쯤 되는 간 이식을 받으려고 아내도 간 검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간 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 큰 여자의 간을 잘라다가 제 옆에다가 붙여 넣어서 생체 이식을 해서 그 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준비했고 저도 검사하고 아내도 검사하고 다 검사하고 그렇게 이식 받을 것만 준비하면서 2010년 1년을 보냈는데 의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 판단에 어쩌면 당신이 간 절제술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다려보자. 저는 그 판단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의사가 이거 제거하라. 이거 제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꼭 저같이 다 100%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해질 찬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을 진행시킨다면 아마 제 안에 있는 이 암들은 힘을 얻어서 자라나고 제 온 몸 전체를 다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조그마한 암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1cm짜리예요. 그러면 1cm짜리를 가지고 그 1cm짜리 가지고 별거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적어도 알고 있기에는 1cm짜리의 암덩어리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제거할 것과 그리고 암덩어리 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마 신앙인들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의 공동체를 몸이라고 해주셨고 내가 머리고 내가 몸이다. 자, 그런데 이 몸 속에 암덩어리 하나가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암덩어리 하나가 이 몸에 발견됐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건 별것도 아닌데 무시하죠. 목사님, 좀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큰 대가를 지불하거나 교회가 와야 되거나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돌보려고 하는데 내가 세우는 지도자들과 교회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의 몸을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사랑하고 내가 세운 원칙과 기준대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는 이 죄 문제를 너무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로 우리가 돌아와서 과연 어떤 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 형제가,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내 형제라는 말씀 속에서 이 형제는 결국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와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시시콜콜한 죄마다 우리는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딱 꼬집어가지고 그 죄는 나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셨죠? 아들, 딸 기르셨죠? 아마 대부분 다 자녀를 기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실수하는 것마다 시시콜콜 따지는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숨 쉬어요?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조그마한 잘못도 탁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요 자녀는 숨 쉴 공간을 어디서 찾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서 찾습니다. 우리는 시시콜콜 다 따지지 않아요. 아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아이가 조금 아직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가 지적해야 될 정확한 문제가 아닌 한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 주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녀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거짓말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를 불러다가 그 거짓말한 사실에 대하여 직면하고 이 사실을 이 아이가 알고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고 뭐 거짓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놔둡시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녀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거짓말이 그 아이의 영혼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직면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죄란 어떤 것이냐?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죄. 심각한 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아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럴 때에 직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 한 대 툭툭거렸으면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고쳐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서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근거 없이 험담하고 있다면, 근거도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말을 해요. 만약 이 일이 계속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면해야 됩니다. 누군가 성숙한 사람이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대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기도하고 가서 직접 대면하라. 그리고 권고하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권고하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 당신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제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는 분, 제 20 몇 년의 생활 동안에 손가락, 5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놓고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좀 말해 주세요. 성경에 목사가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오늘 여기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왜 너가 목사가 돼야 돼요? 왜? 이 일을 깨달은, 이 일에 직접 들은, 직접 이 일을 경험한 증인이 된 그 사람. 간접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 들었어. 목사는 간접 경험자예요. 개입할 때 개입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개입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개입하면 일이 커져요. 이 일에 관하여서 성숙한 지도자에게 먼저 한번 부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일을 가지고 대면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이 일의 당사자. 그 문제를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직접 봤거나, 그 사람의 직접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면할 수 있은 어떤 그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대면하듯 그렇게 대면하는 마음을 갖기를 위하여, 이게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덮어주는 것 사랑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혹은 기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공동체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심각해지기 전에 개인이 접근해서 대면해야 된다면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문제 절대 간과해서 안 됩니다. 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또한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주님은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세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증인 삼고,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것을 확증을 해라.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가서 같이 확증을 해라.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가 커지죠. 그러나 왜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한번 대면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1대1로 대면했을 때 1대1로 대면한 것을 그냥 한 번만 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들어주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혹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회개할 징조가 보이지 않거든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이 또 반복하거든. 그때는 두세 증인, 적어도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너와 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직면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범죄하기 쉬워요. 슬쩍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를 속이고 남들의 눈과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남이 안 볼 때에는요, 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움찔해집니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같이 가서
이 일에 관하여서 직면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도 아시겠구나라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하여 두 번째 해결할 기회를 줘라. 그래도 안 하거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사랑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교회 전체에 공포해라. 여러분, 교회 전체에 공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교회 전체의 죄가 알려짐으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 정말 이방인들도 짓지 않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의 죄를 범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어줘라.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거든, 정말 공부를 했는데도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아니하거든 쫓아내라.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갈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포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습니까? 큰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쫓아내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품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교회가 아무리 품을 수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겁을 덜컥 먹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쫓아낸 다음에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정확하게 이게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나를 쫓아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자 그가 회개했습니다. 근심하는 가운데 나를 다시금 공동체에 넣어달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용서해주고 다시 들여보내라. 그거예요. 왜 이렇게 네 번째 단계까지 가게 했느냐? 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죄 문제를 쉽게 여기기 때문에 이 현대교회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왜 현대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일들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죄 문제를 안 다뤄서 그래요. 죄 문제를 쉽게 여기면 다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장로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권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저 옆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고, 교회 생활을 20년 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된다. 금세 퍼집니다. 영적인 것은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금방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마라. 내가 핏값으로 샀다. 내 핏값으로 구원한 이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잘못된 가르침,
들어오지 말게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오염되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다. 깨끗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깨끗해야만 되고 거룩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누군가가 혹은 내가 오염시키면 이건 엄청난 죄죠. 한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예요. 주님의 몸을 오염시키는 죄잖아요.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직면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과정에 대하여서 15, 16, 17절 이렇게 석절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8, 19, 20절 석절을 똑같은 절수만큼이나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 주도하는지 한번 제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18절에는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요? 일단 언뜻 보면 너희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주도권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 볼 때. 왜 이렇게 자꾸 얼굴 저를 쳐다보시고 뭔가 긴가민가 목사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눈으로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단 보기에 단서를 붙였잖아요. 일단 보기에 이 18절의 말씀이 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매면 내가 맬 거다. 너희가 풀면 내가 풀 거다. 그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문장을 문장대로 읽어야지 자꾸 문장 사이사이를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은 일단 문장은 문장대로 읽고 그 다음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앞질러 가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나 19절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세요. 아직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그 응답해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주도권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게 역전돼요. 20절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것은 우리가 모여있지만 이 사건을 주님께 아뢰일 때 누가 주도하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시작될 때에 이 일의 초창기에는 지도자들이나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면에서는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도록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내가 개인으로 갈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가고, 내가 두세 사람이 같이 갈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가고, 교회 전체가 할 때에도 교회 전체와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출교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낼 때에도 합심하여 이 일을 행하고, 너희들 절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나 없이 하지 마라. 내가 너희 권한 위임한 거 맞아. 베드로에게도 권한 위임해 줬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열면 내가 열어주고
네가 닫으면 닫히게 할 것이다. 이건 교회에 주신 권한이에요. 한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도록,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이거를 잠글 때 기도하면서 잠그고 풀 때 기도하면서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합심 기도에 엄청난 능력에 대하여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죄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세요?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셔서 평양의 대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이 원산으로, 그것이 저 남쪽으로, 저 북쪽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회개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 부흥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합심하여 회개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죄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합심해 기도해라.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앞장서셔야 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라. 맞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아, 내가 지도자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지도자가 본이 되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이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자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죄 문제가 있거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죄다, 아니다를 빨리 판단하셔서 이것이 정말 공동체에 해를 끼칠 만한 것이거든. 지도자와 상담한 다음에 본인이 가서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담이 있고 그 안에 포도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생겼어요. 주먹만한 구멍이 생기자 그 주먹만한 구멍 사이로 여우가 쏙 들어갑니다. 여우는요, 머리가 작고 입이 뾰족하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몸이 날렵해요. 여우가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원의 포도를 아주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주인이 봤어요. 에이구, 뭐 여우 한 마리쯤. 뭐 여우가 드나드는데 뭐 포도를 얼마나 먹으면 먹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파리가 들어와서 음식에 앉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나도 괜찮아. 그 정도 조그마한 구멍은 놔둬도 돼. 여우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또 친구의 친구를 데려왔어요. 야, 그 집에 가면은 주인이 건들지 않는다더라. 우리가 가면은 마음껏 포도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야, 가자.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온 여우들을 다 불러들였더니 여우가 막 쫙쫙 들락날락거리면 밤에도 따먹고 낮에도 따먹고 그냥 날 따먹어요. 주인은 게을러가지고 한 마리 여우만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놈의 여우 참 부지런도 하네.
아침에도 드나들고 밤에도 드나들고 그놈 참 포도 좋아하네. 한 놈이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 여러 마리 여우가 드나들더니 구멍이 커졌어요. 늑대가 들어와요. 승냥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승냥이는 몸집이 크니까 그냥 쫙 하고 들어와가지고 구멍이 점점 커져요. 나중 되니까 이 큰 짐승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 포도밭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잠언에 나오는 비유예요. 제가 조금 덧붙인 것뿐이에요.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언제 해결했어야 됐을까요? 네, 이 여우를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야 될까요? 구멍 막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우를 붙잡는 게 문제예요. 왜? 이 여우가 소문내니까. 여우들도 소문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한번 찔러봤어요. 휘저어놓고 죄 집어넣고 휘저어놨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해. 가만히 지켜봤더니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야, 이 교회 가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더라. 다 불러 들어와. 그래가지고 귀신 하나가 들어올 게 귀신 열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더 힘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셔야 돼요. 그 여우를 붙잡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붙잡고 그 다음 여우를 붙잡은 다음에 그 여우를 제거하고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일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쉽게 여기지도 말고 간과하지 마시고 죄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커져서 해결하지 못하고 양심의 화에 맞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생겨나요. 무서운 일이에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 개인의 죄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공동체 죄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굳어버리면 해결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때 해결해야지 어른 돼서 이게 잘 고쳐지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으면요 안 고쳐져요. 습관이. 어릴 때 고쳐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래요. 두 번째는요. 그 과정을 잘 밟아가셔야 돼요. 내가 첫 번째에서 놓쳤다면 했는데도 안 된다면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돌이키려고 내치는 게 원인, 결과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되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같이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죄를 직면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잃을 거 염려하지 마. 사탄은 너에게 항상 그런 생각을 줘. 너 그렇게 하면 너 형제 잃어버린다. 너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난다. 사탄은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해라. 내가 함께 하니까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머리야. 내 머리 나의 말을 들어야지. 왜 세상의 사탄의 말을 듣고 왜 인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휘둘리고 있느냐. 그러지 마. 내가 명령했으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서 12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